기도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천상의 맑고 신령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7절부터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힘든 문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신약교회의 초석을 마련한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말씀하셔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구약의 율법에 정통하고 구약의 신앙에 정통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맹렬하게 저 나사렛 이단 예수가 전하는 그 복음을 전거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도를 다 박해하려고 역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을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대면을 하고, 그러고 그가 복음의 일꾼으로 바꿔진 사실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변해져서 그가 신약교회에 큰 귀한 초석을 이뤄낸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전도여행, 수없는 전도여행을 거치면서 크게 대별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으로 대별되는 사도행전에 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복음사역의 말 그대로 그는 복음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본인의 말로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파선의 위험과 배고픔의 위험과 죽음을 당할 그런 위협과 살기의 위협과 수많은 위협을 겪어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천국으로 연결되는 승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바꿔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서신서이고 바울 서신이고 신약의 모든 말씀의 중심입니다. 비유로 잘 쓰는 말로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면 그 조개살이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고통 중에 결국 그 아픔을 이기려고 분액을 뽑아내고 하다 그것이 돌막을 감싸고 또 감싸가지고 오랫동안 있으면서 결국 진주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즉 고통이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길에 반드시 오는데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더 나은, 더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열린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이야기한 내용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당면한 이 힘든 문제, 수도 없이 많은 문제지요. 뭐 이거 넘버를 매긴다면 넘버 1부터 시작해가지고 넘버 100까지 가겠지. 그거보다 더 가겠지. 그러나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다 묶어가지고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자, 첫째로 사도 바울이 당한 첫 번째 문제는 질병의 문제입니다. 사소한 어떤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의학적으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암의 문제를 만나면 참 절망을 하지요. 지금은 암도 물론 많이 극복을 하고 이전에는 참 의술이 발달했지만 어쨌든 힘든 질병입니다. 자, 그래서 암과 투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참 다시 소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 암을 어떻게 이겼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등등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당면한 문제는 질병의 문제인데 어떤 질병의 문제냐?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주는 가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안질, 눈병 안질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사탄이 준 가시라고.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만 갖다가 병자의 벽에다 얹어놓으면 병이 떠나가는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런 일꾼이 다른 사람의 질병은 손수건만 갖다 얹어놔도 병이 떠나가는 그런 강력한 영력이 있고 영권을 가진 치유의 능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질병은 고쳐지지가 않아. 그러니 얼마나 많은 비난과 여러 가지가 화살처럼 떨어져 오는지 모릅니다. 아니 사도라면서 왜 저 병이 저런 병에 걸려가지고 저래. 아니 왜 사도라면서 저 병을 하나님이 안 고쳐줘. 별별 얘기를 다 듣지요. 이런 질병의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사도 노릇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질병 때문에 내가 복음 사역자의 사역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 고쳐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해질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는 답변만 받습니다. 자, 어쨌든 질병의 문제. 인간 모두가 다 세상 태어나서 세상 떠날 때까지 건강하게 질병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인생들은 끊임없이 질병이 찾아옵니다. 한 번 찾아왔다가 떠나서 고쳐지고 치유가 되고 또 다른 종류의 질병이 또 찾아왔다가 또 떠나가고 또 다른 질병이 또 찾아왔다 또 떠나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떠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현상 모습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인간은 질병이 수도 없이 끊임없이 틈만 나는 대로 찾아와서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데 사도 바울에게 들어온 이 질병도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복음 사역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줍니다. 참으로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호소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약해질 때 내 능력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가시, 사단의 가시, 결국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고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라고 왜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왜 자고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속성이 다 같이 있는 건데 그러나 그가 그로 인해서 교만하지 못해. 교만하려고 해도 그것이 걸려들어. 아니 사도라면서 아니 능력이 나타난다면서 저게 뭐야 저게. 이런 말 한마디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교만이 싹 가라앉습니다. 물밑으로 스며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자고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셨는데 그 가시가 바로 질병이라는 가시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맡기신 복음 사역을 잘 충실하게 수행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질병이라고 하는 원하지 않는 이 힘든 문제가 부닥쳐 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해결하고 처리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오히려 질병이 낫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그런 과정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이든지 어떤 방편이든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꼭 필요한 기능이 되고 역할이 되고 요소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힘든 문제,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의 목회 사역 중에 힘든 문제가 뭐냐? 궁핍의 문제입니다. 가난의 문제. 우리네 조상들은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 그리고 한민족은 유난히 오랜 세월 가난에 시달렸던 민족입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먹을 것이 없어서 떨어져서 춘궁이란 말, 지금은 춘궁이가 무슨 말인지 다 옛날 얘기가 됐지만, 가을에 농사 지어가지고 겨울에 양식을 먹고 살다가 이제 봄에 보리를 심어서, 가을에 보리를 심어서 봄이 되면 보리가 이삭을 팹니다. 이제 보리가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여물어 가지고 그게 보리쌀 양식이 됩니다. 근데 그 기간, 보리쌀이 나오기 그 기간, 한 달 정도의 기간, 춘궁기, 요 기간을 버텨낼 수가 없어. 이걸 버텨내려고 우리네 조상들은 말도 못하는 고초를 겪으면서 견뎌냈습니다. 나무 뿌리를 파다가 먹기도 하고, 풀뿌리를 파다가 먹기도 하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기도 하고, 그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가면서 버텨내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도토리 주워다가 도토리로 양식을 담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춘궁기, 가난, 궁핍의 문제, 넉넉해서 궁핍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인생길에 궁핍의 문제를 반드시 따라옵니다. 반드시 따라와요. 왜 따라오냐?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이 결국 심판이라는 차원에서 궁핍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국 강사는 오랜 세월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빌고 그렇게 했던 그 결과로 오늘 한국 강사는 경제의 풍요한 축복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핍이 뭔지 모릅니다. 배고픔이 뭔지 몰라. 아니, 오히려 더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비만병, 성인병이 뭡니까? 잘 먹어 생기는 병 아니겠어요? 당뇨라는 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한테 당뇨 없습니다. 잘 먹은 사람들, 너무 잘 먹은 사람들에게 당뇨가 오는 거지요. 성인병이지, 일종의. 무슨 얘기냐? 궁핍과 상관이 없는 상황까지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강산이 축복을 받아서 궁핍이 뭔지 모르는 그런 현실로 지어져 갔지만, 그러나 불과 5, 60년 전, 그 전 말도 못한 궁핍을 겪곤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궁핍의 문제가 수도 없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이 궁핍을 늘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궁핍을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상승을 할 수 있는 기초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수없는 궁핍의 굶주림의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궁핍의 문제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 여정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 여정에 따라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질병, 사탄의 가시,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따라오고 끊임없는 궁핍이 따라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자, 성도들이 나에게 이렇게 쓸 것을 보내주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쓸 것을 보내주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보내주어서 내가 감사한다. 궁핍을 면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복음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궁핍의 문제가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에 특별히 복음 사역에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뭐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나 한국 우리 고국에 사는 성도들 다 궁핍의 문제면 뭐 다 저 남의 나라 얘기 같겠지만 어쨌든 삶의 현장에서 궁핍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성령의 의지에서 말씀에 힘입어서 그 궁핍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바꾼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궁핍에도 감사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의 생활 속에서 궁핍하다 하더라도 그것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감사의 원천으로 도구로 사용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오해. 비방이죠. 사람이 오해하고 비방하는 거 참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물질이 없어 어려움을 겪으면 차라리 견뎌내면 돼요. 먹을 게 없으면 그래도 견디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는데 거꾸로 적의 나를 저주했다고 악을 쓰고 덤빈다든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악하게 행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비방한다든지 이럴 때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걸 우리는 인간고라고 그러죠. 인간.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해할 수밖에 없고 이해해줘야 되는 사람이 이해해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거짓말로 오해하고 오해가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오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 오는 거죠. 그래서 오해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겪어내야 돼.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얘기를 겪는 겁니다. 그가 당한 가장 큰 오해가 뭐냐?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해서 잘 길러내. 그래서 신자로 성도로 만들어내. 그만하면 야 아무개한테 전도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자랐어. 저 사도 바울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에 들어왔어. 그리고 내 믿음 생활이 이렇게 성장했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나니까 거꾸로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 줬더니 보따리를 내놔라 한다는 얘기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해서 길러내 놓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 판단력으로 해가지고 자기 눈으로 봐가지고 말씀을 좀 알아가지고 성경을 좀 알아가지고 이것이 이렇고 저것이 저렇고 하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역공격을 해. 오히려 가르쳐서 길러낸 사람을 향해서. 그런 경우 많죠.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그렇게 또 자라나가지고 좀 뭐 말씀 가지고 따지는 것만 해도 오케이야. 얼마나 말로 못하는 오해에다가 비방을 해대는지 참 견뎌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물질고는 인내하고 견뎌내면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인간고는 견뎌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째서 안 되느냐? 참고 있습니다. 상대방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참아요. 근데 문제는 참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참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말로 속에서 우라가 생겨가지고 화병이 생겨가지고 즉 잘 쓰는 말로 스트레스가 생겨가지고 온몸에 지장이 오고 이런 현상이 제3자들한테 전혀 해당 없는 사람한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 와서 눈을 킨다. 꼭 그러는 거와 비슷한 얘기죠. A라는 사람 때문에 비방당해가지고 A라는 사람한테 온갖 총공격을 당한 거를
안 싸우려고 참고 견뎌 속에서 이제 그냥 부글부글 끓어. 그러다가 이 화풀이가 어디로 터지느냐? 엉뚱하게 제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터져. 이런 문제가 인생살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네 조상들은 이렇게 말하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꾸중을 들으면 시어머니한테 대꾸를 할 수가 없고 덤벼들지 못하니까 대신 부엌에 개 배를 걷어찼다. 그럼 개는 배를 걷어참을 당해가지고 깨갱하고 울고 지나간다 이 말이. 마찬가지로 인생길에 누구에게 오해를 당해서 비방을 당하면 신앙이 성숙해서 고도의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서 그걸 다 참고 소화하고 풀어버리면 오케이가 되지만 그러지 못하면 반드시 이것이 어느 쪽으로 터져나온다. 그래서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오해를 겪고 비방을 당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제3자나 제4자가 피해본 일은 거의 없어요. 본인이 견뎌내. 근데 견뎌내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가 고린도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13년 전에 그 사람이 하늘나라를 봤다. 놀라운 세계를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 천국의 소망이 열리고 구원의 기쁨이 흐르면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오해해서 그런 문제가 따라와도 그거를 천국의 기쁨으로 영원한 천국의 영광으로 그것을 다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온다 이 말입니다. 2단계까지 올라가면 세상에서 어떤 경우가 와도 비방이 와도 오해가 와도 문제될 게 없겠지요. 바로 예수님이 이 경지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즉 초월정지 엄청나게 높은 세계에 올라갔기 때문에 즉 영원한 주님 나라가 연결되고 새 생명이 연결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땅에 그런 것들이 다 용서가 되고 오히려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인생길에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를 구주로 섬기고 나가는 믿음의 길에는 사도 바울이 당면했던 이런 문제, 질병의 문제도 수없이 파도물결처럼 달려들어와 그래서 오죽해서 고해 같은 인생길 그러지 않았겠어요? 파도가 계속 쳐오니까 고해 같은 인생길. 그 다음에 궁핍의 문제, 그 다음에 인간들이 오해하고 비방하는 문제, 그것도 나를 가장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지켜줘야 될 가장 친한 가족들이 거꾸로 오해하고 비방을 하면 여기서 와지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한 단계 뛰어넘어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주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 주님 나라의 밝고 밝은 영광의 빛이 내 영혼과 마음을 주장하면 세상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친척이나 가족이들이 아니면 이웃이나 친구들이 오해하고 비방하는 그 이야기가 그냥 다 지나가는 이야기야. 그냥 지나가는 얘기. 아무런 장애를 주지 못해. 아무런 스트레스를 주지 못해. 아직도 그런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럼 아직도 믿음의 초보지요. 믿음이 아닌 건 아니고 믿음의 초보지. 아직은 어린 믿음이지. 믿음의 시작을 했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다만 믿음이 아직 어리고 초보지. 이래서 장성한 믿음이, 성장한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방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예수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크신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비방이나 오해가 다 문제없이 지나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주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배드리고 믿음생활 해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질병 문제가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궁부의 즉 가난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오해해서 흉보고 비방하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속에서 새 생명 얻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구원받은 은총과 영원한 주님 나라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 채워지면 다 능히 극복하고 할렐루야 승리의 개간을 부르는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넘쳐나시기를, 그래서 이 어려운 힘든 문제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정리하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놀라운 성도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 사역 길에 복음전도 여정에 질병의 문제가, 궁핍의 문제가, 오해와 비방의 문제가 따라왔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극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이런 은총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